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함께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농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부의 마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가지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를 제거할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내가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러나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가 찍어 밖에 던져져 마르고 불에 던져질 것이고, 열매를 맺을 때에는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농부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그 포도나무에 붙어진 가지이죠, 가지. 우리는 가지요. 또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그러한 관리하는 분은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농부, 나의 아버지 되신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를 향한 농부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농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의 마음, 첫째, 가지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농부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셨다. 오늘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깨끗하게 했다.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농부의 마음 첫째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꾸불꾸불하고 삐뚤삐뚤하고 부들부들하고 이것을 건축 재료도 쓸 거 어무짝에, 그러나 그 가지가
열매를 탐스럽게 쫙쫙 맺혀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열매는 여러분 병든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힐 수, 깨끗한 가지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열매를 못 맺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빠지고 난잡하게 살고,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어도 악한 열매, 못된 열매, 못 먹을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결국 잘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끗해진 내 몸과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오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깨끗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으로 나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죄 가운데 살고 여러분 세상에 빠져 부패하고 타락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더러움 속에서 거듭나 새로 거룩하게 된 것은 썩어질 씨, 세상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건졌어요. 말씀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건져내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 농부의 마음은 내가 깨끗해진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혹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속히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빌라도에게 예수님 법정에 서서 수많은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죠.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저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죠. 여러분, 빌라도는 이방의 총독의 이름이에요. 그 이방의 총독의 입을 통해서 나는 저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깨끗하신 분이라면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죄 지으면 안 돼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고 깨끗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오면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면 금그릇은 더 귀하게 쓰고 은그릇은 조금 덜 귀하고, 에이 나무 그릇 이것은 개밥통이나 하고, 질그릇 이것은 뭐 그냥 종작이라나 쓰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안 그런다고 그랬어요. 어떤 재료든지 관계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큰 집은 교회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은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료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잘생겼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있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더라도 아무리 능력있고 대단해도 죄가 있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귀한 그릇으로 안 써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비록 못 배웠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깨끗하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셔요. 그 그릇을 사용하셔요. 그 그릇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자가 돼야 돼.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속히 그 죄를 끊어야 돼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오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정말 같이 친밀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두움과 빛이 어떻게 함께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여기에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도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내 속에 더러운 죄가 가득해 있던 인생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 불법이 가득한 내 인생 속에 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법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가 내게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과 죄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말씀이 충만하면 점점 내 속에 있는 불법과 어둠의 죄는 물러가게 돼 있고 점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 말씀으로 나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고, 말씀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죠.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말씀으로 나를 성결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빛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이게 농부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찬양대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대충 살고 죄 짓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 받으면 하나님은 그 찬양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면서 거룩 하시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내 영혼 내 평생 다 평안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각을 떠서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제물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우리는 부단히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교회 안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서 세상의 더러움에서 나온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가운데서 건짐받았다가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다시 세상의 죄악에 치면 나중에 더 처음보다 더 형편이 심하다. 그리고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알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그대로 살다가 나는 것이 의를 안 후에 다시 죄 짓는 것보다 낫다.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너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개는 뭐 그런 개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 배고플 때는 개가 한번 밥을 먹을 때는 짜고 나도록 배가 이렇게 크게 먹다가 너무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그걸 담장 같은 데다가 토해 놓죠. 그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다시 가서 그 더러운 것, 토해 놓은 것을 다시 먹어요. 돼지를 주인이 깨끗하게 빡빡빡빡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어 놔요. 그러면 그 돼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더러운 똥 구덩이에 막 다시 뒹굴어 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 나와서 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함 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살고 교회 와서 다시 씻고 또 세상에 와서 죄 짓고 교회 와서 다시 회개하고 이것이 옳은 말이냐? 이것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한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에레미야 15장 6절에 오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살다가 잘못했다고 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를 돌이키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그랬어요. 지쳤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그 깨끗함을 잘 간직해야 나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 첫째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죄 짓지 마시고 성결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농부의 마음 둘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어라.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나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농부는 원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농부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지가 이 줄기에서 뚝 끊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 가지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가요. 메마르고 그리고 불 속에 던져져요. 여러분, 끊어지는 순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끊어진 인생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끊어지면 떨어지면 그 말이죠. 사람이 열매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끊어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죽은 가지가 뭘 합니까? 끊어진 가지가 무엇을 합니까? 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만약에 가지가 끊어지면 그것이 밖에 버려진다. 여러분, 이 밖은 지옥을 가리켜요. 그리고 버려진 인생,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버림받은 처절한 인생이 되고 마른다. 여러분, 끊어진 가지는 그 순간 다 말라버려요. 내 인생에 재물도 마르고 건강도 마르고 기쁨도 마르고 은혜도 마르고 또한 축복도 다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된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불에 던져진다. 그 불은 지옥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지옥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떠나지 맙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물을 쫙쫙 빨아들이고 또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영양이 농축되어서 한 곳으로 드러나는 게 과일이에요. 과일, 열매예요. 열매. 사실은 열매는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로 전달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열매이고 이게 좋은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끊어지면 영양분도 못 받고 물도 못 받고 그대로 말라버려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합니다. 그리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막 아첨하고 또한 그 부자를 칭송하고 그러면서 큰 잔치를 날마다 베풉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문간에 거지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리고 몸도 병들어서 개들이 핥아먹는, 부모도 그를 버리고 형제자매도 친구도 없는 불쌍한 사람 거지. 그런데 성경에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거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고 막 절규를 하죠. 이 부자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형제들을 전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사실은 잘려진 가지였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죠. 여러분, 사대교회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 오면 사대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죽었어요. 끊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만약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죽은 가지고 끊어진 가지예요. 그러면 밖에 버려져 말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요, 우리가 끊어진 가지였어요. 끊어진 가지였다가 예수님 둘째 아담이 오셔서 끊어 버려진 가지인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천국 가야 돼. 그러면서 그 끊어진 가지 우리를 가져다가 자기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원래 끊어진 가지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접붙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절이 부러지면은요, 그 부러진 그 관절 그 후에는 다시는 안 부러진다고 그래요. 다시는 안 부러진다고 그래요. 더 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나갔다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다면 이제는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시편 42편 1절에 오면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하시죠. 사슴이 그 메마른 대지에서 막
너무 목말라서 시냇물, 우물, 샘을 찾아서 헉헉거리면서 그 우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예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데 이만큼 사모하고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없이는 죽나이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서 비웃어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봤냐? 네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잘 되는 게 뭐 있느냐? 너 천국 지옥 가봤냐? 죽으면 끝나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는 우리를 비웃어요. 사람들은. 이사야 시편 4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쓸데없어, 교회 다녀 그렇게 열심히 낼 거 없어, 뭐 죽으면 끝나는 거야, 너 천국 가봤어? 너 하나님 봤어? 너 그냥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는가 한번 보여봐. 네가 믿는 예수님 어디 있는가 한번 보여봐. 예수 그거 다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끝났어. 이렇게 우리가 찾고 있는 정말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비웃고 할 때 우리는 눈물이 정말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 해도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잎이 시들고 꽃이 시들고 열매가 시들고 말라 비틀어졌다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지가 여러분 이 줄기에서 끊어지면 안 되듯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 첫째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죄짓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세요. 농부의 마음 둘째는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의 마음 셋째, 원하는 대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주기를 원하신다.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 농부의 마음 셋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의미합니다. 뭐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줄 것이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또 농부 되신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저 7절을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때, 첫째, 둘째 조건이 충족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줄 거야.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뭐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2절에 오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 안 했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잘못 구하는 걸 정욕으로 쓰려고. 근데 오늘 7절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정욕으로 안 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두 암송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마77.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마77 작전을 쓰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다 기도예요. 더 강하게 더 점점 더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어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어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죠? 엄마 떡 줘. 그런데 돌 갖다 야 이거 먹어라. 엄마 나 생선 갈치 구워줘. 야 뱀 한 마리 잡아주고 예이 먹어라. 그런 부모가 없다. 하물며 너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단 기도할 때 구할 때 주셔요. 구할 때.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오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알아요.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 민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걸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 안 하고 얻으면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특별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사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든지 응답받으려면 깨끗하게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와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종종 체험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넘치도록 해 주시지만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농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종종 그런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거 구체적으로 기도 안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도 채워주는 것들이 있죠. 생각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못된 짓 하고 부모 말 속썩이고 막 그런 자들에게는 뭐 달라고 해도 잘 안 줘요. 근데 부모 말 잘 듣고 착하고 정말 어디 다녀나도 손색이 없는, 어떻게 내가 내 뱃속에서 저런 착한 아들이 나왔을까, 착한 딸이 나왔을까, 그런 자녀는요,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아니면 그냥 얘기 안 해도 주고 싶어요. 야, 너 요즘 용돈이 좀 적지? 내가 좀 더 줄게. 이리 와봐. 내가 엄마 모르게 살짝 줄게 하면서 주고. 왜냐하면 이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 깨끗하게 살고 예수님께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더 넘치게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거룩한 참 포도나무는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잘려진 가지로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과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말 한번 해놓고 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나 못하겠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단 누구에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농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부 되신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고 여러분들이 더 계속해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 짓지 마세요. 더러움 속에 빠지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성결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셔요. 내가 예수님께 어떤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이에 대한 축복으로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응답하신다는 축복이 우리 농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